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부모를 이해하고 용서하라. 이게 있어야 효도가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관계 속에 살아가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 이게 잘 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목사님과 나와 관계, 교육자 나와 관계, 장로님과 권사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되면 잘 되면 교회 생활이 잘 되고 행복하고 복을 받아요. 부부 관계가 잘 되면 그 집은 행복하고 자녀 교육에 별 신경 안 써도 애들은 잘 자라가요.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관계입니다. 사람의 인격 형성에는 어릴 때부터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모습을 보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인생이 결정돼요. 여러분, 누구든지 부모와 관계가 깨져 있으면 이 아이는,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와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와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나머지 부분은 아무리 애를 써도 불완전해요. 항상 불안해요.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그런 일은 축복받는 길이 되기도 하고, 관계를 잘하면 부모님과 관계가 깨지면 그 집은 되는 것 같은데 그 인생은 결국은 실패해요. 세계를 어디를 가봐도 정말 지극정성으로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 복받고 살아요. 아멘 좀 해요. 근데 부모와 척을 지고 사는 집이 잘 되는 집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느냐?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시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그 효도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서 자녀들도 그 문화를 이어받아 효도하는 가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집은 대대로 잘 돼요.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이 제도는 목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야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사람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시대가 바뀐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경 봐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이에요. 또박또박 읽으세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하나님의 축복을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길이 뭐냐? 부모 공경에 있다 이거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축복을 주려고 부모 공경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이거 해라, 잘 될 거다, 생명이 길 거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 관계가 깨지고 부모와 척이 지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데 어떻게 잘 되겠어? 강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아무래도 나는 부모에게 안 좋아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돌아보세요. 잘 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회개하시고 세상 떠난 부모라도 마음에서부터 이 마음을 회개하고 버리고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셔야 돼요. 아멘. 부모 떠났어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6장을 읽어봐요. 오늘 본문에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이것이 옳으니라.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일 잘 보세요. 효도에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다는 말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공경하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잖아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공경하면, 아버지를 공경하고 어머니를 공경하면,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뭘 하든지 잘 되고 장수한다. 이 말 주의 말씀으로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 믿으면 안 되죠.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그냥 공경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조건을 붙여요. 주 안에서 공경하라. 주 안에서 한번 따라 해봐요.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잘 이해를 하시고 돌아가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공경하라. 다른 말로 십자가의 은혜를 느끼고 십자가 지는 심정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한마디로 십자가를 지듯이 공경하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희생으로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십자가 정신으로 우리 부모님을 바라보라고 말해요. 공경의 대상이요. 이런 마음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야. 자, 성경을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 정신으로 관계를 바로 세우고 효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 정신으로 본다는 얘기는 우리 부모님을 볼 때 안경을 바꿔야 돼요. 내 눈으로 보면 엄마 부모의 그 잘못, 실수 그게 보여요. 그런데 십자가의 안경으로 보면 그게 묻힌다 그 말이야. 아멘. 그게 묻힌다 그 말이야. 그래서 자, 제가 이런 걸 전제할래요. 부모와 관계를 바로 하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부모를 알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부모도 자녀를 알아야 돼요. 이 효도가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나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 봐요. 나를 중심으로 부모에게 관계가 발라야 되고 나를 중심으로 자녀들과 관계가 바르므로 내가 한 효도처럼 자식들이 보고 배워서 자식들이 내게도 효도하는 가문이 되게 하는 거야. 그래야
내가 효도하고 복받는 것처럼 자녀들도 효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정상적인 인격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도 받아야 되고 어머니 사랑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서와 야곱 형제가 나오는데 두 사람은 다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공평하게 받지 못했어요. 에서 보세요. 에서는 아버지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남자라 크려면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은 그걸 못 받아요. 그런데 남자가 또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하고 그러려면 여자의 사랑을 받고 여자의 사랑을 알아가야 되는데 야곱은 엄마의 사랑은 받았지만 에서는 엄마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에서가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머니 사랑을 못 본 사람은 장가를 일찍 가요. 가나안 여인들을 무분별하게 사귀고 어머니 리브가에게 근심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에게도 상처가 있고 썸뿌리가 있으면 그게 공경이 안 돼요. 이 문제를 성령의 은혜로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뿌리를 캐내야 되고 상처를 버려야 돼요. 그래야 자녀 교육도 되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도 바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어버이 주일에 어머니를 알고 아버지를 알고 우리가 받은 상처를 기억하고 편애에 대한 상처, 썸뿌리 이런 것들을 모두가 제가 자극을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어떻게 공경해야 됩니까? 첫째로 부모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부모를 이해해야 돼요. 부모는 자식들을 잘 이해합니다. 보세요.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이요 클 때 아버지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채색 옷을 혼자만 해주고 다 안 해주고 맛있는 거 있으면 다 요셉만 줘 아버지가. 그리고 너는 양치로도 가지 말래 아버지 옆에 있을 때. 다른 애들이 가면서 이럴 거예요. 속으로 요셉 같으면 아 이거 더러워 죽겠네. 안 그렇겠어요? 쟤만은 왜 저렇게 사랑한대야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편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요셉이 가오니까 야 저놈 온다 그래가지고 잡아다가 옷을 찢어가 양을 잡아가 피를 묻혀서 보내고 이 애굽으로 여러분 종으로 팔잖아요. 이게 뭐예요? 편애로 자란 자들의 상처가 만들어내는 비극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지만 그런데 야곱이가 어떻게 이렇게 편애했냐? 그런데 그럴만해요. 야곱을 이해해야 돼요. 편애하는 이유를. 왜 그러냐 보세요. 여러분 아내가 4명이에요. 야곱은 4명을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삼촌 집에 가서 머슴살이 하고 나니까 장가 가라 그래서 누구 할래? 라헬이요 둘째 딸이요 걔가 이뻐요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그러더니 아침에 첫날 밤 자고 나니까 언니야 사기당했어 안 이뻐 난 싫습니다. 그랬더니 이놈아 우리 법은 마지를 먼저 버리지 둘째 보내는 법이 없어. 그래서 7년을 아내 때문에 라헬 때문에 또 무슨 살이 해요. 그러면서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 상처가 됐겠어. 근데 그걸 다 참아내요. 그래서 사랑하면 어려움도 참아낸다 이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이상한 건 라헬을 아내로 삼아서 이제 가정을 살림을 꾸려가는데 아니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게, 사랑했던 여러분 라헬은 아기가 안 나와. 별로 사랑하지 않던 레아는 그냥 아기를 막 6명을 쏟아 놓는 거야. 막 아니 진짜 막 답답해 죽겠는 거야. 그래서 라헬이 이제 또 하나 낳은 게 이제 요셉을 막내로 낳았는데, 여러분 아기 놓기 경쟁이 벌어졌어. 그래가지고 레아와 라헬이 자기 몸종 빌라와 실바를 이 야곱에게 들어버렸어. 또 이것들을 통해서 또 아기가 또 나와. 그러니 야곱이 속이 편안하겠어요? 생각해 봤어요. 장로님들, 마누라 하나 데리고 살기도 힘드는데 4명을 그냥 그 갈등을 일으키는 걸 보면 속이 안 상하겠어?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라헬 몸에서 나온 요셉이가 이뻐. 그 사랑할 게 마련이잖아. 그래도 편애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거야. 애들이 상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보여, 요셉을 팔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를 이해해야 돼요. 야곱이 도무지 이해 안 되지만 역사를 보면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이해하면 이런 문제는 없다고요. 인간관계에서 모두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옛날에 어떤 시각장애인 엄마가 어떻게 하다 결혼을 해서 아를 낳았는데 또 시각장애인 딸을 낳았어요. 도저히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은 죽고. 그래서 얘를 입양을 보냈어요. 얘가, 어머니가 나를 입양 보내서 이러면 나를 팔려가게 됐는데, 생각해보니까 막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내가 시각장애인이라고 버려? 내가 성공해서 엄마를 만나면 그냥 안 둔다고 막 은수를 갚는다고 이를 보덕보덕 갈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몇 년 후에 엄마라고 만나자 그래서 만났어요. 그 엄마라고 이 얘기를 듣자마자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럴 수 있냐고. 그리고 엄마는 훌쩍 하면서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때 옆에 있던 분이, 너무 하지 마세요. 엄마가 오죽했으면 버렸겠어. 엄마도 당신처럼 이 장님 맹인이니까 어떻게 당신을 키우겠어? 그 얘기를 들은 딸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엄마 왜 나를 버린 거예요? 엄마에게 얘기를 들어봅시다.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앞을 보지 못한 장애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딸을 키울 수가 없더라. 내가 키워서 너를 고생시키는 것보다 눈을 뜬 사람이 너를 키우는 게 훨씬 좋다고, 너에게 좋다고 생각을 했다. 그때 엄마가 자기를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는 걸 알고 엄마를 이해하는 순간 무릎을 꿇고 엄마에게 용서를 빌었어요. 엄마, 내가 오해해서 죄송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우리가 부모를 이해해 주는 것이 첫 번째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 그 아픔을 가슴에 품을 줄 아는 믿음의 자녀, 이해하는 자녀가 진정한 효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 하나는 이런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부모님을 용서해야 돼요. 십자가의 정신으로 부모를 용서해야 돼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으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야 돼요. 여러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짊어지겠다는 희생적 각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잘못한 것을 내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한 것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가겠다고 하는 십자가 정신이 있으면 이해 못할 부모가 없어요. 아멘.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 정신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 같은 죄인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도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종이 됐어요. 그러면 나 같은 인간이 조건 없이 구원받은 게 부당한 거잖아요. 은혜잖아요. 근데 나에게 부모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못하는 것은 잘못된 사고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고 펄펄 뛰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길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이유 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일 부당한 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준 게 부당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부당한 것입니다. 은혜 자체가 부당한 거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공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허물과 죄가 많은 죄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당하게 더 많은 은혜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상처가 있어도 늘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받으셔야만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요. 은혜 받으셔야만 부모를 이해하고 용서가 돼요. 주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왜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부모의 자식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야만 진정한 이해, 진정한 용서, 진정한 화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기 시작하죠. 분명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부모의 관계가 막혀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막힌 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가 정말 남도 한옥 모르게 부모를 미워하고 한을 품고 있었는데 이 마음 때문에 자꾸 내 앞길이 막히는구나.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를 이해하고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 안에서 화해와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큰 은혜의 자리로 나가므로 부모와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이 모습을 본 우리 자녀들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그런 신앙의 명문 가정, 효도하는 가정, 축복이 흐르는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요? 상처 때문에,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잘못된 쓴뿌리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